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만드신 거 믿으시죠? 예, 그런 어떤 그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원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을 만들었는데, 그 영의 원리도, 영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막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무작위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질서정연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작위로 막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걸 무작위를 무한대로 하면 질서가 딱 생겨요. 질서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위를 그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경우와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때요? 던지면 막 무작위가 막 되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의 무한대 가까이 던지면 딱 어떻게 나온다고요? 2분의 1이 나와요. 앞면이 반, 뒷면이 반.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바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살 때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원리에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의 원리에 따라 살면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사업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공부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부흥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우리가 보면은 왜 뭐 건물이나 사람이나 한쪽을 보면은 한쪽 보고 정면, 뒷면, 오른쪽, 왼쪽, 위에, 아래 보면 다 달라 보이죠? 내부에 들어가면 다르게 보이고, 맞죠? 근데 똑같은 건물이거든요. 똑같은 건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막 성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지만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요 성령의 그 조명을 가지고 딱 보면요 그게 한 원리가 그대로 딱 보입니다. 그 원리를 이쪽 면에서 보고 저쪽 면에서 보고 이래서 좀 뭔가 말씀이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원리인데, 오늘 성령 충만의 원리를 알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꼭 들어보셔요. 자, 우리는요 방탕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탕하게 사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막 요구하는 대로 그냥 그걸 쫓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재미와 쾌락 이런 것들을 막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 게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생명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지만, 또 찾는 사람이 적지만 우리는 반드시 생명길, 천국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육신이 돕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돕지 않아 그렇게 살도록 방해하지 절대 안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었다고요? 누굴 주었다고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주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술 취해 방탕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은 충만히 주십니다.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도. 그 원리가 뭘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원리. 프린시플, 원리예요, 원리. 법칙이에요, 법칙. 다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을 잘 따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다 똑같아요.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고 충만해지는 원리도 똑같아요. 일단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맞죠?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아라. 그럼 뭘 준다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게 된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을 뭐라고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게 성령 받은 원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뭐가 포함된다고요? 믿음이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말했지만 불신자가 뭐라고요? 신자가 되는 게 회개 맞죠? 신자가 되는 게. 신자가 되는데 이게 회개예요. 믿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회개입니다. 제일 큰 죄도 예수 안 믿는 죄고. 맞죠? 제일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회개다 이 말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하나님이 되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다 이 말. 이걸 믿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까지 이게 다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걸 알고 뭐라고요? 믿는 것. 이 지식을 몰랐는데, 그래서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한 사람이 뭐라고요? 믿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 원죄를 해결받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다고? 자범죄가 있는데, 자범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많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래는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과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딱 승리했단 말이죠. 현재 내 그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회개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그 피가 내가 지금 지었던 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핸들을 부시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또 사랑하라 그 말이죠. 원수까지도. 그걸 안 했으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예수 피 앞에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응? 간음하지 말라? 다른 말 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에?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마다 이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거 회개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 그런 말이죠. 바꾸면 그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뭐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막 탐내가지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대답을 해요. 성령 충만의 원리.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완전한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 이 베드로가 이런 원리가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고요? 침례 받아. 이게 침례가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가서 나와라. 그건 의식이고요. 그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죽고 뭐라고요? 나는 죽고 뭐로 살겠다? 예수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 내 생각은 죽고 내 감정은 죽고 내 계획은 죽고 내 의지는 죽고 다 뭐로 살겠다고요? 예수로 살겠다. 이게 침례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게 침례받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이 하나님께 받들어졌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부터 뭘 받는다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원죄도 사함받았고 자범죄도 사함받고 과거의 죄를 사함받았다면 현재의 죄도 사함받는다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함받는다. 그럼 그렇게 지면 뭐라고? 성령께서 처음에는 임했고 임한 성령이 뭐라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이 막 소멸됐다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고. 예? 그런 말인데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게 되고 선물로 받았다면 그 다음 성령이 있는 사람 뭐라고요? 그 소멸된 그 성령이 뭐라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그 성령의 소욕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세상을 향한 욕심도 있고 돈을 향한 욕심도 있고 그렇게 많아요. 그게 있는데 그 성령이 그렇게 질리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성령,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기고 뭐라고? 사랑의 길을 걷고 화목의 길을 걷고 화평의 길을 걷고 오래 참는 길을 걷고 자비의 길을 걷고 양선의 길을 걷고 충성의 길을 걷고 온유의 길을 걷고 절제의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 때문에 뭐 한다고?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원리 오늘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원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뭐 한 뒤에 받는다고요? 기도한 뒤에 받죠. 오늘 전에도 제가 주일날에 조금 했는데 뭐라고? 성령을 받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도 받고 말씀 들을 때도 받고 안수할 때도 받네. 받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네. 그렇게 보기 쉬운데요. 잘 살펴보면요. 기도할 때도 무슨 원리에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서 성령 받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씀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고 내가 내 입을 안 살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으셔서 뭐라고요? 성령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안수 받을 때도 그냥 막 소문 울리면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그가 회개하고 침례 받아서
거룩해지면은 뭐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 속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뭐라고? 첫째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침례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 이게 다 연결된 받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개인적으로 직접 여러분 들을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죠. 들을 때도 뭐라고? 하나님, 회개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야 되고. 그죠? 그럼 내 죄가 보여지면은 내가 스스로 찾을 수 없었는데 앞에 설교자가 찾게 해주니까 그걸 딱 찾았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피해 해결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들을 때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되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아무 생각, 딴 생각하고 뭐 있거나 그냥 기만 일을 놓고 아니야. 적극적으로 이런 작용을 하면서 들어야만 뭐라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았다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렇다 면 마찬가지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죠. 좀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오고 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히 받고 그 증거로 뭐라고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기도해도요 있잖아요. 죄 많이 짓고 방언기도 말하려면 되는가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 죄 찌들고 이러면 방언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충분히 앉아서 회개하고 나면은 뭐라고요? 이제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방언이 유창하고 클수록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히 받은 거예요? 아니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뭐라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120문도가 일제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1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때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회개 기도했죠. 뭐라고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막 그런 회개를 막 했겠죠. 막 회개를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 했다 이 말입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거룩해지니까 뭐라고요? 성령께서 내려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그들이 그 증거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아까 저 원리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의 원리에 따라서 이 방언 기도가 우리는 알아들 수 없지만은 이걸 통면해 보면 다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피 앞에 회개하는 기도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가. 그럼 그걸 받으시고 뭐라고? 거룩해 져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방언기도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그 아는 그런 제들을 찾아가지고 회개기도 할 수 있지만 방언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미처 몰랐던 그런 제들이 걔들을 다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깊은 죄들이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방언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뭐라고요? 죄사함 받아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충만해지고 방언 기도를 받았으면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26,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는 거야. 천국 갔으면 그 천국 가는 걸 계속 지키라는 거야. 맞죠? 그게 뭐예요? 지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뭐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그 기도가 아까 뭐랬죠? 회개, 침례.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결단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의 소욕이 뭐보다 크다고요? 육신의 소욕보다. 우리 육신의 소욕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좀 있어야 뭐죠? 먹는 걸 즐겨서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소욕이 있어야 결혼도 할 거 아니에요. 애도 낳고. 맞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넘어서면 안 돼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선을 넘어서면. 근데 그 선을 못 넘어서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 성령의 소욕이. 다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강해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한다. 네?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요 성경에 곳곳에 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전서에도 있었죠. 계속 있어요. 근데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육신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누가 지옥이야 그게 아니라 너 육신의 열매를 맺은 걸 보니까 너의 나무는 육신의 나무야. 그걸 증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네가 성령을 따라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쭉 믿음이 있다면 성령 쭉 날 받으면 그냥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이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걸 맺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원리, 회개, 침례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죠. 자신을 세운다는 말은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인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의 믿음, 우리의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요 거룩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고 영감을 갖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영감 다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분별했으면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력으로 영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영력과 영권을 가지게 되면요 인권 물권은 그냥 따라서 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쫓아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뭐라고요?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제가 지금 예언하잖아요. 이 교회 전체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을 말하면 자기 일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덕을. 자기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원리가 뭐라고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회개,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침례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함 받게 만들어서 거룩해져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소멸됐던 사람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 다른 원리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말씀이 저기 성령이 누구한테 내렸다고요? 성령이 아까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분명히 뭐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성령이 뭐라고?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다 내려왔어요.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만 설교하니까 내려왔느냐? 아니요. 왜 저가 설교하면 내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온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믿고 회개하면, 그리고 나는 죽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면, 도와달라면 성령이 충만히 내린다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진짜 듣고 그것대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그리고 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윤석준 목사님에게도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것도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을 확 열고 이렇게 잘 들어서 그래요. 권성환 목사님 마찬가지고, 또 다른 우리 부흥사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저 원리대로 여러분이 하면은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도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회개케 하는 말씀.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동기부여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뭐랍니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듣는 순간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결심하는 그런 침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 성령 충만한 원리에 따라서 성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을 들으면 뭘까요? 예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예물보다는 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구나. 그걸 지금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살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작용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흘러들은 사람이 절대 성령이 안 내렸습니다. 흘러들은 사람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거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으라 그 말이죠.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한 거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지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으라는 해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너 반드시 재판받아. 너희들 심판받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받아. 죄를 제가 있는 대로 그대로 살면 너 반드시 지옥이야.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예수님이 너희 죄를 해결했는데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너 천국 갈 수 있어. 지금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싶어? 예수 믿어.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예수 믿으라고 지금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임했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임했을까요? 물론 잘 전했기도 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 보내신 그 많은 증거들 있었고 착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인데 너희들 다 죄를 다 심판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바로 너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제사함 받으니까 믿어라 하니까 반응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러내라.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그게 어디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뭐 했어요? 그들이 다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다고요? 회개의 기도, 침례의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로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뜻대로 살겠다, 의를 행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그 증거로 뭘 내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내려서 그 성령을 받은 결과 그 은사로 뭐라 했단 말입니까? 방언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고요? 회개 기도.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침례의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뭐 잘 전하나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 판단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죄를 발견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목사님 말했으니까 내가 이제 말씀대로 오늘 정말 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 작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할 때는 회개 기도, 침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막 지금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린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안수 받을 때 뭐가 내리더라고요? 성령. 잠 보세요. 어떻게 안수를 받았는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똑같은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을 때의 결과와 말씀 들을 때의 결과와 안수 받을 때의 결과가 똑같아요. 뭐야?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안 임하네. 이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나 안수했는데 되느냐? 안 돼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근세가 목사님 올라가서 이 방언하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근데 100%다 방언하진 않았어요. 방언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다 100%는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안수를 받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이 진짜 말씀 다 들었다 아닙니까? 그냥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안수부터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회개의 복음과 그리고 결단의 복음, 침례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뛰어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뛰어나가잖아요. 근데 억지로 나오거나 나오는 사람들이 안수하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안 받아요. 이미 안수 받기 전에 뭐라고요? 이게 지금 팍 터지기 직전인데, 마치 물이 막 나오려고 막 직전인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앞에 있는 장입을 탁 치하면 물이 팍 나오듯이, 이 안수는 그냥 나오기 직전인데 톡 이게 열어주는 거야. 팍 나오는 거야. 안수하는 사람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차이 조금 있겠지만은 이미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네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누구의 말을 듣든지 회개하고 침례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아까 사도행전 19장 6절인데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지금 어디 왔다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어요. 에베소에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 배웠냐면 아볼로한테 배웠어요. 아볼로는 또 누구한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게 듣고 그거를 에베소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막 이래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오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를 믿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겠다는 침례를 받았다 아닙니까? 맞죠? 나는 죽고 예수 침례를 받았다. 받은 그 상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안수해서 임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예수로 살겠다는 그 침례를 받으니까 일단 죄사함 받고 딱 다 됐어. 말해봐. 왜 방언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안 하면 방언이 나오나요? 안 되죠. 말 안 하면 방언 절대 안 되죠. 천천히 말하면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절대 방언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방언으로 말해. 방언으로 말해. 방언으로 말해. 그게 방언으로 말해요. 그 말이 뭐예요? 빨리 말해. 그 말 빨리 터지도록 말해라 이 말이에요. 탁탁탁. 그래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에게 탁탁 터지는 거예요. 재훈 씨사님 어디서 방언 받았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받았죠. 기도하다가 예사랑의 교회에서. 그렇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제가 능력이 있었어? 제 목사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재훈 집사님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 자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방울이 터진 걸 받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원리도 똑같고 충만해지는 원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12사람이 이렇게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수를 받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수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침례를 받으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도 하고 또 성령의 다른 은사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왔다는 말은 뭐예요? 있으니까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놈이 진짜 그 마음이 바르고 더 큰일하겠다면 더 주는 거예요. 방언 연습뿐만 아니라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죠?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까지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며. 하나 더 볼까요? 집사 빌립이, 7 집사의 빌립이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이적이 일어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보실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침례의 안수를 받으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만을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미 뭐 했어요? 그들이 또 예수 믿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예? 그 순간 그들 그냥 아무나에게 안수해서 내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은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니까 탁 터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누가 중요한 겁니까? 예? 설교자가 중요합니까? 듣는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개개인이. 예? 개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누구에게 듣든지 정말 저런 마음으로 듣는다면 회개하겠다. 너 예수 이름으로 살겠다. 내가 예수로 살려면 내가 오늘 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집중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사가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뜻이 있었어요. 자기 뜻이 뭐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네. 그래서 뭐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했다고요?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 받는 방법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내려가지고 뭐라고? 십자가에 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때 예수님 갈 때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될 지경이 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가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소욕이 그만큼 커져야 된다. 다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 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했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가. 예수님은 이미 다 믿고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뭐라고 무슨 결단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기도잖아요. 그게 침례받는 기도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 나는 죽고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죽기 싫다는 그 마음이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이
충분히 성령이 그만큼 충만해지고 성령의 소욕이 그만큼 강해지도록 그 생각이 생길 때까지 계속 간절히 잘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도 좀 죽이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애써 어떻게 간절히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됐다는 거야. 핏방울 같이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죠. 이제 나는 완전히 죽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그에게 뭘 드린다고요? 성령이 쭉. 그러면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에 잠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가자 나를 잡으는 자 왔다.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싫어했던 그런 마음들 이기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렇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 충만의 원리에 따라 기도했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고, 제자들도 그걸 받게 하고 싶어서 뭐라고 자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 그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마귀한테 끌려 자기대로 사는 게 마귀에 끌려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되죠. 그때 원리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았잖아요. 제자 삼았다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한 사람. 맞죠? 에?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 지금? 가서 말씀 보여주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 성령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죽고 뭐라고요? 예수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다 숨어있다는 거예요. 다 숨어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됩니다. 그 권능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다 물치고 전도하기 싫은 마음, 말씀 보기 싫은 마음, 영혼을 돕기 싫어하는 마음, 미운 사람 미워하고 싫은 사람 싫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이기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날이 더워도 비가 와도 추워도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이 권능, 여러분. 그런 권능은 다 뭐라고요?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여러분 그 예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되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받는 방법은 다 그 기도 말씀 안수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기도하되 회개 기도하라는 거야. 예수 이름의 침례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곧 방언 기도라는 거야. 한글로 기도할 때도 철저히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자꾸 내 잘난 거 그거 찾고 그거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오히려 성령을 까먹어요. 성령을 소멸해요. 우리 겸손하게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계속 죄를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겠다. 그 결심을 계속 하는 거라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도 뭐라고요?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침례받는 그런 말씀 섭취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수를 받되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목사, 그런 부흥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 아무나한테 받으면 안 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원리. 내가 주일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의 원리, 성령을 충만히 받는 원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침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진실한 결심과 결단,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개의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언제나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이며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 기도합시다. 방언 기도가 또 그런 기도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